저는 외종 때 초등학교 입학을 했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쯤 돼가지고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때는 이제 일본 말만 열심히 배우다가 한글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일본 말은 잊어버려야 애국자라고 선생님들이 해서 일본 말 부지런히 잊어버리려고 무척 노력을 했죠. 그래가지고 해방이 돼가지고 그 역사를 쭉 들여다보면서 해방된 후 5년도 못 돼서 6.25 동란이 터진 거죠. 그때는 제가 중학교 4학년, 5학년 올라갈 때 6.25 동란이 나가지고 그 모든 생각을 다 해보면서 해방의 의미가 나에게 주는 뜻이 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 시편을 104편하고 105편을 읽어보니까 내가 그럼 77절을 꼭 읽어야지 했는데 2장 읽어보니까 80절이요. 그래서 석절을 덤으로 더 읽은 거죠. 오늘 새벽에. 그래서 77년 광복절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 번 정도는 너도 생각을 해봐라.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고 가슴에 한이 맺힌 눈물로 이 땅을 적신 적이 77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36년간 일본 사람들에게 종살이하며 나라도 언어도 문화도 역사도 양심도 태극기도 애국가도 송두리째 뺏기고 짓밟히고 억울할 당했을 때 그 암울함 속에서 자유의 평화를 되찾게 되었던 기쁨, 77년 전 우리나라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시편 102편 20절에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런데 한국 국민은 오적이 한국을 일본에 팔아먹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해방이 될 때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해방은 카이로 회담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었지만 카이로 선언 있죠. Declaration of Cairo 1943년 11월 27일 미국과 영국과 중국, 철칠, 루스벨트, 장개석 세 사람이 애굽 수도 카이로에 모여서 5일간 걸친 회담을 했습니다. 그 회담 결과 발표한 이 선언에서는 연합국은 2차 세계 대전 발발 후에 최초로 일본에 대한 전략을 토의했습니다. 또한 회담에서 연합국은 승전하더라도 이기더라도 자국의 영토를 더 확장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남의 나라로부터 약탈한 영토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얘기가 자유독립국가로서 승인할 결의를 하여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보장을 받았던 것입니다.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포츠담 선언에서 재확인이 되었습니다. 해방과 더불어 감격의 노래를 부르며 기뻤던 77년 전 그날,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엉갱 자치니 길이 지키세 길이 지키세. 36년간 일본에 종살이 하던 우리 민족, 역사도 국기도 언어도 심지어는 이름 성씨마저 잃고 살아오던 한민족의 뜻밖의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77년 전 얘기입니다. 해방이라는 기쁨의 잔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채 맛보기도 전에
이미 미국 국방성 4층 886호실에서는 1945년 8월 10일 밤 젊은 대령 두 사람 의해서 오늘날의 남북을 갈라놓는 38선을 그려놓았습니다. 소련군의 남하를 저지하는 38선이 국가분단, 민족 분열에 상처를 안겨준 지 77년. 지나도록 통일의 소원은 여전히 새벽마다 제단마다 외치는 한국 성도의 울부짖음이 됐고, 1000만 가족의 이상으로 말미암아 한 번 죽기 전에 북한 땅을 밟아보고 거기에 있는 친척들을 보고 싶은 월남해온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8.15를 두고 숱한 애환이 있었습니다. 8월 17일 1945년 일본 정부에서 한국의 애국자들 20만 명을 방공호에 넣고 가스나 전기로 죽이라는 비밀 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8월 6일 일본 광도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을 B-29를 실려보내 떨어뜨리게 하니 약 광도의 인구 20만 명이 먼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는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종노릇에서 해방된 것도 귀하지만, 속국에서 해방되는 것도 신나는 일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었을 때 그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가난과 병마에서 해방된 일, 죄악에서 해방되는 일, 사망에서 해방되는 일처럼 귀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잠언 14장 32절에 의인은 죽음으로써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지만은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했죠. 일본의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가 나는 조국을 위하여, 조국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공리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했는데, 한 나라의 부는 300년을 못 가고 한 가정의 재산은 3대 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거기에는 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첫째, 가난과 병고에서 줄인 자와 압박받는 데서 해방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시편 146편 7절에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누가 압박을 당했습니까? 애국 지사들은 조선 땅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간도로, 만주로, 하와이로, 소련으로 숱한 고생을 하면서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자기 몸 하나 던진 조국 선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를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셨다고 했습니다. 8.15 광복, 즉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것도 중요하고 감탄할 일이지만, 우리들의 죄악에서, 우리의 병고에서, 가난에서 해방되는 기쁨도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나? 병이 나는 6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과로에서 오는 병,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나서부터 장님이 된 사람이 예수 만나고 눈이 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것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죄 때문에 장님이 되었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님이 됐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염려와 불안에서 오는 병도 있고, 네 번째 마귀의 시험에서 오는 병도 있고, 범죄로 인하여서 오는 병도 있고,
시련과 연단을 위해서 오는 병이 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오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하고 또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병을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죽게 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가 있을까? 가난은 예의 범절의 교사라고 했습니다. 가난에서 해방되어 의인이 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언 30장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고 그랬죠. 잠언 30장 8절에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신문 배달로 성공한 사람들, 미국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보,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국제 로타리 회장 조셉 에베라고 하는 사람, 슈베르트, 31살까지 가난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었죠. 그 가난에서. 보리수, 세레나다, 아베 마리아, 그 선율의 아름다움은 가난 속에서 해방을 갈망하는 심정에서 나온 곡들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천재 작곡가 슈베르트는 자기 아버지는 교장이고 14남매 중에서 태어난 슈베르트는 10살 때 이미 교회 성가대 활동을 했고 13살 때 12악장 환상곡을 작곡했고 16살에 첫 교향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쉴 새 없이 떠오르는 악상을 악보에 옮겨느라 어떤 날은 8곡 8편이나 작곡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다 작품 악보상에 가지고 가면은 그때 돈,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약 20전 정도밖에는 받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베르트 한평생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러죠. 그 가난이 그 사람에게 위대한 곡을 작곡할 수 있는 작품을 내놨습니다. 사실 얼마나 가난했던지 자기는 돈이 떨어지면 이 주머니를 꺼내서 그 양복 바지를 유리창에다가 걸어놨대요. 그럼 친구가 그걸 보고 난 돈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는 너하고 같이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통지했대요. 그만큼 가난했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위대한 곡은 세상이 지금도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즐거움은 돈이 아니라 음악이었고 천부적 재능은 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시편 146편 9절에요.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146편 7절에는 압박당하는 자를 공의로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보혈의 능력 찬송을 부르죠. 잘 사는 미국의 죄악성을 들여다봤어요. 하루에 9,077명이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1,282명은 사생아래요. 하루에 가출하는 애들이 2,740명,
하루에 69,493명은 10대들인데 성병에 감염됐대요. 성폭력은 매 8분마다 발생하고 매 27분마다 살인사건이 발생되고, 미국에요, 깡통 맥주가 9천만 개가 소비된대요. 매일 16억 개비의 담배가 소비되고, 마약 복용자는 전염병처럼 번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대한민국에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 모든 죄악에서 해방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에서, 하나님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공로만이 그러한 죄악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 어거스틴은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데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죄악에서 해방되는 길, 죄임을 긍정해야 그 죄악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해야만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악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면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기쁨이 온다고 그랬죠. 바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면 우리 마음이 편한 거예요. 죄에서 해방이 되면 주 안에서 우리는 자라게 되죠. 주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또한 세상의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축복이 많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바랄진대 고난의 보자기에 쌓였다고 마다하지 말고 받으세요. 그럼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됩니다. 세 번째로 사망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시편 기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사망의 사슬에서 해방된 것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간증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을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신 있게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사망에 대한 해방을 여러분과 저는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변해서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죠. 소크라테스가 명예로운 죽음은 욕된 삶보다 낫다고 그랬죠.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인간에 있어서
곤경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죽음을 정복한 예수님만이 해방을 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죽음을 두려워 말라고 한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음에 대하여 울지 말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누가복음 8장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어요. 죽음을 무시하고 일어나라고 한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누가복음 8장 57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죽음의 날이 출생의 날보다 낫다고 했는데요, 고생을 벗어난 날, 아름다운 이름보다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찬송가를 부를 때도 고생과 수고 다 지나간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 모시고 나 살 일이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뵙는 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천계에 들어가는 그날 8.15 해방의 즐거움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가난과 병고에서 해방을 찾고 죄악에서 해방을 찾고 죽음에서 해방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요. 몇 해 전에 나라를 잃고 정든 고국과 고향을 떠나면서 한 월남 여대생이 애처롭게 울부짖던 호소가 아직도 우리 귓전에 쟁쟁하고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던 애국자는 다 어디로 갔느냐?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신지요? 라고 목을 메어 외치던 그 울음소리를 어찌 우리 민족이 남의 일로만 생각할 수가 있겠나? 나라가 평화로울 때 너도 나도 다 애국자가 되고 떠들어대지만은 나라가 위기에 처해고 민족이 죽어갈 때에 애국자는 어디 있으며 애족자는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제주도 평화의 섬에서 사랑합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랑합시다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을 때에 감동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거기는 해병대도 있고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한민국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대한민국 외칠 때에 그들의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한번 제창하셨으면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은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비바람 설이 불변함은 우리의 기상일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은 구름 없이 맑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다 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